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리고 이세벨의 왕후가 죽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죠. 이세벨 왕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한 그의 이 아합의 시대가 다 끝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악의 기준이죠. 이 악의 기준이 모든 왕의 기준과 같은 거고, 또 이 왕의 기준을 따라서 이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, 또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표현이 개들에게 그 피를 먹힌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개들이 먹는 음식처럼 그들의 그 시체가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세벨에게는 이 외손자와 같아요.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의 아들이니까 그 유다의 왕이 된 거고, 그리고 이 요람 왕도 이세벨의 아들이었어요.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고, 그래서 이 처참한 죽음의 장소, 이 아하시아가 죽인 곳이 묵깃도라고 하는데, 이 묵깃도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장소라고 하지만 결국 그 묵깃도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묵깃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오늘 이세벨의 왕후는 그래서 3대 왕을 다 지내서 왕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.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이 이세벨의 왕후 이 모습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,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란의 영 또는 그 아름다운 이 여인의 모습이지만 극히 음란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모양은 아름다운 거예요. 치장하고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상징적인 이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, 하나는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하고, 그 음란의 죄를 통해서 뭘 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.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그 말이 그럴듯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.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 뿌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요한계시록에
교회가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. 이세벨의 영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의 죄와 그리고 이 뭔가 유혹의 죄를 짓게끔 만드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진 거죠. 이세벨은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에는 모든 악의 뿌리와 같은 거고 그 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리고 또 결국 그의 죽음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스스로 그렇게 몸을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음란의 죄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수단화시켜서 자신의 쾌락으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말씀도 하나님도 신도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도구로 쓰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인 거예요.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모든 것의 근원과 같은 그 뿌리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수단화시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조차도 그거를 수단화시키고 그거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쓰는 거죠. 이 이세벨이 가장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끼친 죄목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 우상을 들여온 거거든요. 바알은 이 모든 이 결실의 이 땅의 신과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바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수확과 더 많은 결실을 맺을까라는 게 바알의 실이거든요. 아세라는 그 바알의 여신과 같은 건데 모든 다산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 다산이라는 게 결국 그 농경 시대에서는 하나의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둘 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들은 결국 풍요와 부와 그리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망의 상징과 같은 건데 이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선지자 450명과 400명 그래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두고서 자신의 그 신조차도 자신의 욕망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고 도구화 시킨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들을 수단화시키는 그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거죠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뭔가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는 것이 결국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이 유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. 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게 진선미라서 나쁜 게 아닌데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사람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이유가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한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움 극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왕후가 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다는 그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결국 음란의 죄와 그리고 유혹의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오늘 그의 말씀이 그
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36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과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. 그러니까 이세벨의 모든 어떤 것도 그를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 조금 어떤 것들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의지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이 완전성을 이룬다는 것,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 죄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뜻이고 그 어떤 것도 그 악의 어떤 모양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이세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